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은 그 답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 최소한 못해도 70이 넘어가야 그래도 그나마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가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의 인생 경험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통해서 배운 간접적인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살아봤습니다. 직접 산전수전, 공중전,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해 본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된 솔로몬의 그 인생 경험을 오늘 이 전도서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을 가리켜 세 부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랍니다.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으로 꼽힐 정도로 가장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신약의 시대의 포문을 열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구약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왕가의 가문에서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렸을 그 특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좋은 배경과 가문 속에서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왕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시작부터가 좋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나는 태어났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를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후계자였죠. 다윗 왕의 후계자.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누리게 될 그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아까는 다윗의 아들, 이것은 솔로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는 좋은 집안, 명문 가문에서 안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솔로몬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응애 하고 눈 뜨고 보니까 왕가의 가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두 번째,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껏 다 가져보기도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꿈꾸며 동경했던, 살고 싶어 했던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한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요, 그것도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인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고 누려본 그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만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2절이지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자, 그 밑에는 현대인 성경의 번역입니다. 조금 피부로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헛되대요. 무가치하대요. 의미가 없대요.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낱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음을 그의 경험담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을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까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을 전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라는 뜻은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고요.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말입니다. 코헬렛.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회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한다.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워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직접 피부로 깨닫게 된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혜와 교훈들을 모두가 다 보고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 전도자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솔로몬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본심과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인생의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솔로몬 자기 한 사람만으로 족하다.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보고 배우지 말고 이미 내가 솔로몬 자신이 다 살아보았으니까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요,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어제의 일을 오늘 다시 한번 살아보면 못해요. 못 삽니다. 이미 엎질러졌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는 별별 일 다 경험했어도 제발 여러분만큼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솔로몬의 심정이 아주 절절히 느껴지는 말씀이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전도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인생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생 지침서. 그래서 그나마 한 번 사는 일생이죠. 그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닙니다. 12장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 전도서를 매일 아주 그냥 닳도록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고 자꾸 되새김질하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의 남은 인생에 제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성경 66권 중에 전도서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인생의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서두에서 인생을 가리켜 5번이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절.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조금 더 쉬워요. 시작.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모든 수고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했습니까? 평생 동안 애써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노심초사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애를 쓴 그 모든 일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이민 1세대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요. 개척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일궈 놓으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가시면서 그렇게 땀 흘려 애써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제가 말해도 여러분이 말해도 별 권위가 없는데 솔로몬이 말했단 말이에요. 남는 게 뭐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자식이라고요. 돈도 내 호주머니 속에 있을 때나 내 돈이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한번 보여.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인생을 무대라고 했을 때에 그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느 한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연기를 충실하게 다 한 다음에 무대 저편으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인생이라는 무대에 새로운 배우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30년 아니 한 4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과연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계실까? 요즘 한국 그 대형교회 몇몇 이민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소형교회들이 있잖아요. 10년, 15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왜? 그만큼 안 들어와요. 여기서 태어난다고 해도 다 2세들이잖아요. 우리 한인교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이 아주 오래간만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다른 어떤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 어떻게 요즘도 잘 지내시나요? 정말 그분 못 본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러자 그 상대방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셨어요? 그분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예?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렇게 멀쩡하셨는데, 그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셨던 분이,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셔서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누리시며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참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5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인생을 표현해 놓은 건데,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것처럼요. 바람이요, 어디선가 아주 시원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불다가 다시 불어오던 그곳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다로 흐르던 그 강물이 다시 어디론가 또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경을 받았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공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시간이 한번 지나가 보세요. 점점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거죠. 잊어버립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야. 자,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질문은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해 보았자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솔로몬이 경험했던 인생에 대한 정의는 아무리 내 눈에 그 어떠한 화려한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내 귀에 거기에 뭐가 있어? 솔깃한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내 귀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보아도 들어도 채워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만족할 수가 없대요. 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천하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이래요. 이 온 천하를 우리의 손에 다 안겨준다 해도 결코 그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큰 존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였군요. 하루살이 한 달살이처럼 돈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하게, 천하보다도 더 크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며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으로 품에 안으시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그까지 돈 몇 푼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추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솔로몬은 9절에서 10절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말할 수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맴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최신 유행을 따라가죠.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 이 시대는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겉모양, 색상, 스타일만 약간 바꿔줬지요. 그 속성과 본질 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식욕입니다. 모든 인간의 수면욕입니다. 그리고 성욕이죠. 그리고 노동, 일하는 겁니다. 여가 활동, 재충전을 하셔야 하고 충분한 휴식. 이것은 전 세대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삶이, 똑같은 형태가,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래요. 누가? 솔로몬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반부예요. 자, 이쯤 돼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So what?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So what?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비관주의, 냉소주의, 허무주의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솔로몬 당신이 살아보고 겪어본 그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어떤 분은 창창하게 남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들의 그 인생의 후회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 내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또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속성과 본질면에 있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so what?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그 24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비관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며 허송세월 보내란 말인가? 당연히 솔로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니까요. 신실한 믿음과 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 12장 부분에 가서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일에 쫓겨다니며 주일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 재충전 받아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다 헛되다니까요. 다 무익하다니까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제대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 신앙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알곡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싶은 이 열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늘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저는 전합니다.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심기어져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며칠마다 강단에서는 저의 심정이에요. 죽어라고 고생해 보았자 솔로몬은 남는 것도 없대요. 아무리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고 신나게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겨보았자 그것도 잠시 잠깐 그때뿐이라는 거죠. 또 언젠가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싶어,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기를 원하죠. 그런데 향후 10년, 20년, 30년, 한 40년까지 바라볼까요? 40년 후쯤 되면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그 심은 대로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호정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호정란에, 그 생명록에 우리들의 이름을, 아무아무개 이름을 올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그 존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그 인생들이요,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급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남아있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매일매일의 지루한 삶의 반복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나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내 남은 인생을 뭔가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싶은 그러한 인생은요, 정말 오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볼 만한, 보란듯이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며 가치가 있는 인생이며 보람으로 남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셔서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잠자리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 아침을 맞이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운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사 일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직장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즈니스 일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복되고 뜻깊은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보고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며
한 개인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권력의 자리,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그러했던 솔로몬이 내린 마지막 인생에 대한 정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럼 우리의 남은 인생 어쩌란 말인가 하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라는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흠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든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목회자와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정말 그분은 진짜다 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칭송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